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 최주원입니다. 그리고 형제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영 목사님의 둘째 자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설교를 하면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저런 얘기도 해도 돼? 성도님들이 듣다가 실족하는 거 아니야? 설교를 듣다가 실수하진 않을까?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진 않을까? 라는 별의별 생각을 혼자서 다 하면서 긴장한 채로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빠를 실패한 목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아빠의 모습을 때로는 부끄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있으며 목회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한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이익일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또한 저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항상 손해만 보고 사는 것 같아서 전 아빠를 닮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는 아빠가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아빠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 반대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아빠에 대한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또한 저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항상 자신감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멀쩡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한 수치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내야만 해, 살아가야만 해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스스로 된 고아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모님께서 저를 훈계하셔도 저는 통제라고 프레임을 씌우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하였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청소년기를 살아왔습니다. 엄마를 통해서 내적 치유 사역을 받으면서 치닫던 분노가 사라지는 경험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하는 사역을 판단하고 나를 강제로 통제하지 말라고 무례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한 수치스러운 정체성은 무기력하게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저를 가두었고 저는 그러한 생각에 속아서 자포자기하고 다 놓아버리고 산 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올해 대학교에 가서도 저는 아빠의 엄마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홀로 서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빠의 엄마의 피드백이나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권위의 축복 아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 축복을 받으려 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아버지상으로 인해 스스로를 방치시키고 고아처럼 거절감으로 가득 차서 남들을 거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러한 아빠에 대한 수치는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도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랑스러운 아들의 정체성으로 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아빠의 특송을 듣는 도중에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아빠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특송의 가사가 내 평생 걸어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아빠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었구나 라는 말씀이 들면서 아빠에 대한 수치스러운 마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항상 잃어버리면서 산 줄 알았는데 최고의 것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았구나 라는 것들이 마음에 오면서 전에도 아빠가 멋있게 느껴진 적이 몇 번 있긴 했지만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아빠를 정말 닮고 싶다, 아빠처럼 살고 싶다, 아니 아빠가 산 거의 반만큼이라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처음으로 들면서 아빠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손해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셨던 아빠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아빠가 정말 멋있게 느껴지면서 아빠를 닮고 싶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아들인 것을 거부하고 반항했던 제게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고 나는 자랑스러운 아빠의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까지도 연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빨리 독립해서 살고 싶고 그 울타리들이 통째로만 느껴졌었는데 그 울타리까지도 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가족 목장 모임 시간에 저는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그동안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저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에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부모 아래 정렬되어서 부모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눈물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반항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그리고 사랑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마구 났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에 저는 육신의 부모에게 정렬하는 것을 넘어서 아빠 엄마를 영적인 부모로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상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하나님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동안 저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실패한 것 같았던 아버지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들의 정체성으로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실패한 것 같았던 아빠가 자랑스럽고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아빠로 바뀌면서 저는 수치스러운 아빠의 수치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그대로 연결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입체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무기력하게 스스로 된 것처럼 생활하고 있었던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분들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스스로를 고아처럼 여기고 행동하고 권위 아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프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한시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연약한 저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계속해서 저를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데려다 놓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체성이 제 안에 입혀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나를 부르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저를 훈육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신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게 가장 귀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의 모난 부분들을 품어주신 전도사님과 형 누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섬김으로 저를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무리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오히려 무리 속 깊숙한 곳에서 잃은 양처럼 겉모양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자리를 지켰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으로 항상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양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양들도 찾으십니다. 99마리 양 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우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물이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물이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이까.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